법구경 제4장 58-59절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 이야기.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수도원에 계시던 어느 때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와 관련하여 개송 58번과 59번을 설법하시었다. 사와티에 가까운 친구 사이인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가 살고 있었다. 시리굿다는 부처님을 따르는 제가 신자였고 가라하딘나는 나형 외도 니간타나타푸타를 따르는 한 나간타스의 신자였다. 그 나간타스는 제자인 가라하딘나에게 자주 말했다. 너는 왜 네 친구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고타마를 자주 찾아가느냐? 도대체 그에게서 무엇을 얻겠다는 거냐? 고 말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친한 친구를 설득하여 우리를 찾아와 공양케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가라하딘나는 스승이 이른 대로 여러 차례 시리굿다에게 그같이 말해 보았다. 그런데 시리굿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대답하지 않다가 친구가 하도 극성스럽게 졸라대자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자주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고타마를 찾아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네 스승을 찾아가서 공양을 하라고 조른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친구여, 도대체 네 스승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라면 내가 대답해 주지. 그분들은 실로 모르는 것이 없다네. 그분들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모든 일을 모두 알고 계시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네.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도 그분들은 모두 알고 계신다네. 믿을 수 없는데.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그래? 그렇다면 나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군, 그래. 지금까지 나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 계시다는 걸 몰랐네, 그려. 자넨 왜 진작에 그런 스승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나? 난 그 훌륭한 스승들을 우리 집에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싶네. 이렇게 되어 시리굿다는 니간타스들을 초청하기로 되었다. 그래서 가라하딘나는 니칸다스들에게 그의 초청 의사를 전했고 니칸다스들은 매우 기뻐했다. 한편 시리굿다는 그들을 초청해 놓고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아주 컸고 이웃집과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는 이 공개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대변과 소변을 잔뜩 채워 넣었다. 그런 다음 구덩이 양쪽 끝에 말뚝을 박아 줄을 매고 그 위는 하얀 천으로 덮어두었다. 그리고 거기에 의자들을 여러 개 놓되 의자의 앞다리는 웅덩이 앞에 놓이게 하고 뒷다리는 천으로 덮은 구덩이 위에 살포시 얹어두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면 힘을 받지 못하는 의자가 뒷다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웅덩이에 곤두박질하게끔 해두었다. 또 그는 큰 단지와 항아리에 나뭇잎과 바나나 잎 등을 넣어 속을 채우고 그 위에 하얀 천을 덮어서 음식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고 약간의 진짜 음식도 준비해 두었다. 이튿날 아침에 가라하딘나는 사리굿단의 집을 찾아와 스승들을 위한 음식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다. 시리굿단은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보자고 하므로 시리굿단은 항아리와 단지에 있는 약간의 진짜 음식을 보여주었다. 가라하딘나는 잘 됐다고 치하하고 스승들을 모시기 위해 떠났다. 마침내 많은 니간타스들이 왔다. 시리굿다는 집 앞에 나가 니간타스들을 마중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안다지? 당신들의 제자가 내게 그렇게 말했소. 당신들이 정말로 그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안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지도 알 테지. 그러면 당연히 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을걸. 만약 당신들이 내가 준비해 둔 게 무언지도 모르고 내 집에 들어온다면 나는 대변과 오물로 범벅이 된 웅덩이에 당신들의 머리를 쳐박겠다. 이미 그는 용의주도하게도 하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다. 시리굿다는 니간타스 수행자들을 준비된 장소로 안내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의 안내에 따라 들어오더니 제각기 의자에 앉으려고 했다. 이때 시리굿다가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직 앉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 스승님께서 저의 집에 오셨으면 저희 집 예절에 따라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스승님들께서는 각기 준비된 의자 앞에 서 계시다가 동시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리굿다는 한 사람이 먼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구덩이를 피할까봐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것을 모르는 니간타스들은 주인의 부탁이니만큼 그러자고 했다. 이윽고 니간타스들이 의자 앞에 줄을 지어 섰고 시리굿다의 하인은 때를 보아서 자 앉아 주시지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니간타스들은 의자의 뒷발이 기울어지는 것과 동시에 오물구덩이 속으로 빠져버렸다. 시리굿다는 즉시 대문을 잠그게 하여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하인들을 시켜 나오는 니간타스들을 마구 두들겨 패주었다. 그러면서 옳지, 당신들은 미래의 일을 잘도 아는군 하고 야유했다. 그렇게 실컷 혼을 내준 다음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시리굿다는 문을 열어 그들을 내보내주었다. 그들은 도망을 치긴 했지만 이번에는 시리굿다가 미끄럽게 해둔 길 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일대 수모를 겪었다. 그들이 길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진풍경이었다. 니간타스들은 이놈 니가 우리를 망신시키다니 하며 입으로만 소리소리 지를 뿐이었다. 그런 망신살이 뻗치는 광경을 본 가라하딘나는 극도로 화가 치밀어서 시리굿다에게 소리쳤다. 너는 나를 망신시켰다. 너는 내가 존경하는 스승들을 오물에 빠뜨렸고 막대기로 때렸단 말이다. 내가 그분들을 잘 공양하면 나는 6곳의 천상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 놈이 그걸 모두 망쳐버렸단 말이다. 가라하딘나는 곧 왕에게 탄원하여 시리굿다로 하여금 1000냥을 배상케 해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왕은 시리굿다를 불러들였다. 시리굿다가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조사 없이 바로 부과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먼저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리굿다는 그간의 경과를 자세하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말했다. 자, 전말은 이러합니다. 저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벌금을 부과하십시오. 왕이 가라하딘나에게 물었다. 시리굿다가 내게 한 말이 모두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왕이 판결했다. 가라하딘나여, 그대의 스승은 많이 알지 못하는데도 너는 어찌하여 저 사람에게 그대의 스승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가? 그대는 그대 스스로 자신에게 벌을 줌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한 뒤 왕은 도리어 가라하딘나에게 벌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가라딘나는 왕으로부터 처벌까지 받자 분함을 못 이겨 자기 집에서 머물고 있는 니간타스 수행자들을 모두 내쫓아 버렸다. 가라딘나는 이 사건 때문에 몹시 화가 났기 때문에 보름간을 두고 시리굿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 끝에 그는 자기도 시리굿다가 따르는 비쿠들을 혼내줌으로써 이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표정을 풀고 시리굿다를 찾아갔다. 버치리굿다여, 친구 사이에는 간혹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법일세. 그런 다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이 친구 사이가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어째서 요즘 나에게 통 말을 걸어오지 않는가? 나는 단지 자네가 말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도 말을 걸지 않은 것 뿐일세. 나는 자네와 우정을 끊고 싶지는 않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다짐했다. 그런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 시리굿다가 가라하딘나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봐, 자네는 니간타스들에게 간들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자네는 차라리 우리 스승님께 가서 공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자 가라하딘나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쁜 표정으로 시리굿다에게 물었다. 그래, 자네 스승은 무엇을 아는가?
배우시오. 부처님의 지혜는 실로 한이 없다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16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신다네. 그런가?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진작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나? 훌륭하구나. 자네는 빨리 자네 스승께 가서 내 이름으로 그분을 초청해 주게. 나는 내일 그분을 대접하고 싶으이. 그분과 함께 500비쿠들도 같이 우리 집에 오시도록 해주게나. 이렇게 해서 시리굿다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가라아딘나의 초청을 전해 올렸다. 부처님이시여, 제 친구 가라아딘나가 부처님과 500명의 비쿠들을 초청하여 공양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친구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저는 이러저러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라아딘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복수를 꾸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가 진실로 부처님을 공양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 초청이 오르면 받으시고 옳지 않으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었다. 가라아딘나는 열애와 그 제자들을 초청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는 자기 집 옆에다 길게 웅덩이를 파고 그 속에 아카시아를 태운 숯불을 넣어 두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열애는 그의 공양 초청에 응해야 하는가 또는 응하지 말아야 하는가? 열애가 그의 초청에 응하여 그의 집에 가서 발을 뻗쳐 그가 만들어 놓은 숯 구덩이를 밟으면 순간 숯불은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 큰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거기에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애는 그 연꽃 위를 밟고 준비된 자리에 무사히 앉는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장면을 볼 것이며 열애는 그들에게 법을 설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설법 끝에 많은 사람들이 법의 눈을 갖추게 되고 시리굿다와 가라하딘나는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그들 두 사람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불법을 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열애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그곳에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부처님께서는 가라하딘나의 초청에 응하시었다. 시리굿다는 가라하딘나에게 가서 부처님께서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셨다고 전했다. 그리고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라아딘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고 쾌재를 부르며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집 옆에 넓은 공간을 파낸 다음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잔뜩 쳐넣어 밤새껏 태워 숯불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막 잘라낸 젖은 나무를 그 위에 가로지르고 물에 젖은 솥똥을 바른 멍석을 덮어두었다. 그는 부처님이 이 멍석을 딛자마자 숯불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일행을 속일 약간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이 시리굿다는 가라하딘나에게 가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어보았다. 가라하딘나는 잘 되고 있다고 대답하고 단지와 항아리 따위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시리굿다는 기뻐하며 부처님을 모시러 떠났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초청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한 부류는 외도들로서 우리는 오늘 곧다마가 겪을 당혹과 곤란을 보게 되리라 고 기대하고 온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부처님에 대한 호의를 지닌 사람들로서 우리는 오늘이야말로 부처님의 위대한 면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오는 것이다. 그날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궁금증을 지닌 채 가라하딘나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부처님께서 비쿠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가라하딘나의 집에 도착하자 가라하딘나는 문 밖에 나와 우체투지로 예를 올리고 부처님을 맞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곧담하여 그대가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우리 집에는 당신과 비쿠들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소. 당신이 당신의 제자가 말한 대로 중생이 원하는 바를 16가지로 자세하게 안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숯불 구덩이에 빠지는 수모를 겪지 말아야 할 것이요. 가라하딘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인도하여 정해진 자리로 안내했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 저희 집에 오신 분은 정해진 예법에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라하딘나여. 저희 집에서는 각자 정해진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준비된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가라하딘나는 이렇게 말하며 부처님과 제자들을 멍석이 깔린 곳으로 인도했다. 그리고는 자, 앞으로 가십시오. 하고 말한 다음 자기는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오른쪽 발을 뻗어 숯불을 덮고 있는 멍석 위에 내려놓으시자 순간 멍석은 사라져 버리고 수레바퀴만한 연이 그 자리에 피어나 숯불을 모두 덮어버렸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잎 위에 발을 놓으시며 앞으로 나아가시어 부처님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조용히 앉으셨다. 그리고 다른 비쿠들도 부처님을 따라가 옆자리에 앉았다. 이 광경을 본 가라하딘나는 뱃속에서 큰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놀라움으로 벌벌 떨며 부처님 앞에 달려가 엎드려 잘못을 빌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무슨 뜻인가? 부처님, 제 집에는 지금 아무런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저 공간에 숯불을 가득 채워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하여금 그 속에 빠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순간 그 위에서 연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라하딘나여, 너는 저 한가리와 단지 등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부처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비어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느니라. 어서 가서 음식을 담아 오도록 해라. 가라하딘나는 의아해 하면서 항아리와 단지가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다. 가라하딘나는 이 같은 기적을 보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면서 기쁨과 행복감이 넘쳤다. 그는 음식들을 바친 다음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부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공양이 끝난 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들은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붓다와 담마와 상가에 대해 공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지혜의 눈이 없으므로 눈먼 사람과 같으니라.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이런 진실을 아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송 2편을 읊으시었다. 큰 길가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맑은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듯이 야타 상카라다나 스밍 우찌따 스밍 마핫바데 빠두망 따타 제타 숫자가당 마노라망 교화되지 못하여 눈멀고 어리석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 속에서 항상 맑은 지혜로서 영광스러이 빛나는 이들 이는 실로 최고 맛 정각자의 성스러운 제자들이다. 애왕 상카라 부데스 안다 부데 비부트 짜네 아띠로 짜띠 빠냐야 삼마삼 붓다 사와코.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수많은 제가 신자들이 법의 눈을 갖추었며 가라딘나와 시리굿다는 소따빠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이들 두 사람은 그 후부터 자기들의 많은 재산을 부처님의 교단을 위해 사용하여 큰 공덕을 지었고 많은 복덕을 누렸다.